계시록 12번째 말씀으로 6장 전체를 중심으로 하여 일곱 인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선 봉독을 해드립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선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난요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저는 예수와 대학교에서 메시아닉 관점, 다시 말하면 헤브라이크 루트, 히브리 뿌리를 중심으로 한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 전임근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뉴저지 또 뉴욕 이 예수야 대학교 본대학교의 졸업식과 또 총회와 또 주일 예배 또 특별 강의 이렇게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일주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왜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인데 하나님의 심판인 인심판인 이 요한계시록 6장을 왜 공부를 하게 되는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적마다 찬송 306장, 308장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1860년대에 작사 작곡한 말씀을 보면은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두어 줍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줍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추수 찬송 부르리. 이 추수와 하나님의 영광의 재림은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늘 이 감사 추수기가 되면은 주의 영광의 날이 속히 와가지고 우리를 어서 알곡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308장에도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이 알곡 추수로야 낫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추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에 저는 지난 주일은 감난원 장로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인 윤사무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주신 그 감사의 내용에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감사와 찬양이 같이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도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말 히브리 말고 토다와 찬양, 할렐 이것이 늘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으로 사는 삶은 늘 불평과 원망과 감사가 없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삽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려면 내가 범사에 감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저도 지난 주일에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또 우리 성도들과 또 학생들과 같이 나눕니다. 특별히 제사장 제도에서 특별히 레위인들은 세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 역대상 16장 4절에. 그래서 우리 제사장 된 우리 모두들은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과 같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추수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이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그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사실상 6장부터 시작되게 될 심판을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4장과 5장의 천상 예배는 6장부터 19장까지의 심판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적에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천상 예배 이것을 허락하시고 난 뒤에 그 예배를 통해서 심판을 준비하시다니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헤브라이 루트의 뿌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성을 토라를 통하여 순간순간 구절구절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오늘 예배와 심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6장부터 19장까지 해서 설명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요한이 예언한 말씀이 종말에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대한 신학을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또 하늘나라의 프린시플 원칙을 배웁니다. 이것을 극적인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곱인 심판을 이해하려면 역시 이 토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이 구약의 룻기와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를 잘 해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룻기를 보면은 이방인 여인이 유대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팔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보아스는 토지 물을 자, 고엘, kinsman redeemer로 나타나는데 이 보아스가 바로 우리의 추수의 주인이신 예슈와 하마시아 예수님입니다. 이 토지를 무르는 법은 빚진 유대인 나오미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레위기 25장 이 토라를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왜 주님께서 이를 떼시는가 하는 장면을 이해하게 됩니다. 특별히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은 토지를 영영히 밟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에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의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땅의 소유권과 주인은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얼마나 마귀들이 이걸 다 팔아먹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다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족이 와서 그 빚진 것을 다 물어줘야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이방인 신부 교회로서 유대인 신랑 보아스를 신랑으로 맡게 되는데 이 룻을 나오미에게로 데려오기 위하여 어떠한 일이 먼저 벌어져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이방인으로 피난을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또 룻은 어떻게 유대인 보아스 신랑을
만날 준비를 합니까?